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은요, 자기 거밖에 안 돼요.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밖에 안 돼요. 남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당신의 믿음인데 내가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게, 자꾸만 그 믿음을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어요. 사마리아 끝까지 가서 나의 행한 일을 전해라. 그 뜻은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혼자 남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외아들인데 이제는 외아들로 남기가 싫어요. 예수님은 혼자 있기가 싫은 겁니다. 맏형으로 있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형제여 자매라. 우린 예수님의 형제여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린 예전에 구약세대 때는요, 너무나 힘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만 지면은 양을 갖다가 배를 찢고 그 양 사이로 우리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 양 사이로. 죄를 크게 지으면은 소 한 마리 잡아서 또 배를 쫙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양을 갖다가 배를 잘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시대. 비위생적이고 피가 막 흐르는데 그 사이를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 양, 그때의 어린 양, 그런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피, 짐승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짐승의 가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무엇을 잡아줬습니까? 어린 양 잡아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화목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칭의, 우리 하나님은 공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무어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절대로 그것을 가만히 놔두는 분이 아니세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가 치릅니까?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 양을 잡아야 됩니까? 소를 잡아야 됩니까?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바치고 그 화목제로서, 그 피로써 우리의 사함을 매일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오실 적에 우리 이칸이도 그렇고 석희도 그렇고 특히 우리 가연이도 짐승 한 마리씩 잡아서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오면 여기 장막 안에 쑥 들어가서 장막에서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 나오세요 하고 그 짐승, 죄를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짐승을 딱 올려놓고 가연이 손 딱 대고 우리 전도사님 딱 손 대고 배를 쫙 갈라야 됩니다. 피가 막 사방에 터집니다. 근데 그 짐승을 죽일 때 얼마나 이 짐승이 고통스러울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악 지르고 짐승의 소리를 갖다 꽉꽉 소리 지르면서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짐승의 배를 잘라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는 대신하여서 네가 이 짐승을 통해서 사함을 받아라.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주일마다 제가 몇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짐승을 하도 많이 잡으니까 목사님 나 일 안 할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몸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분의 성격이 존재했어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신 게 아니라 영이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입고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고서 내려오신 거예요. 화목제를 이루기 위해서, 양의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부활을 믿고 승천하게 되면은요, 그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승천한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칭의 주시고 성화 주시고 거룩함 주시고 내가 다 영화롭게 만들어 놓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다가 듬뿍 담아서 저희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루비 같은 선물을, 다이아몬드 같은 선물을 우리 마음에 샥 넣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서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저기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굉장히 행복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해서 이 복잡한 세상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그 아들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누가 갖느냐? 많은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능력과 지혜와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믿으세요. 택함을 받는 사람은 많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몇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은 허락되어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공의의 하나님, 정확무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다 적혀져 있어요. 6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가지, 10계명도 못 지켜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타락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전도사님 어머님이 사과 박스 하나를 샀습니다. 그 사과 박스 안에 한 3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칸이랑 전도사님이 그 사과를 막 먹는 겁니다. 혼자서. 아직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님들이 준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사과 막 먹습니다. 사과를 먹어요. 맛있어요. 아, 달다, 맛있다. 친구들도 주고. 한 30개 들어있었는데 뭐 한 10개밖에 안 남았네 이제요.
근데 아버지도 목사님도 드셔야 되고 사모님도 드셔야 되고 가족이 온 가족이 다 먹어야 되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고 이카나 명하나 사과 먹지 마. 자, 이제 이 법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사과 먹지 말라는 법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법이. 이제 먹으면 안 돼, 그 사과. 그게 율법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지 마. 여지껏 20개 먹었으니까 10개는 내버려둬. 이거는 네 몫이 아니다. 만지지 마. 내버려둬. 이거 만지면 안 된다. 이 법이 왔습니다. 이 사과 먹으면 안 돼요. 왜? 그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 또 이칸이랑 명한 전도사님 가서 또 훔쳐 먹습니다. 율법을 깨요. 우리 누리는 법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아메니우스.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칼빈은 지켜야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누리세요. 그러면 축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래도 먹지 말라고 그 법을 자꾸만 주셨는데 또 훔쳐 먹으니까 죄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어. 계속 10개 남은 거 다 먹어버렸습니다.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돼요. 그럼 그 죄값을 또 어떻게 하죠? 또 짐승 잘라야 돼? 또 짐승 배째야 돼요? 배째? 또 하고선 우리 이칸이랑 명한 전도사님 또 그 짐승 배 자른 피 막 터져 나오는데 거기 또 지나가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단 한 번의 제사.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와서 한 번에 그 죄값을 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어떤 개가 여러분들을 발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럼 개가 죄송하다고 사과합니까? 아니면 개 주인이 사과합니까? 개 주인이 사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겁니다. 내가 무슨 실수해놓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죄는 다 져놓고 원망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팔자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팔자는요, 평생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사람들이에요. 좋은 팔자입니다. 우리같이 좋은 팔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 생길 때 하나님, 나쁜 일 생길 때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러운 겁니까 이게. 하나님밖에 몰라요. 죄 지으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분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성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을 하고 이 세상에, 혼잡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지금 차 서고 나서 죽어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노안이 되셔서 돌아가셔도 잠시 눈 감았다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시편에서. 다시금 눈 뜨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내가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만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있죠? 여러분들 이 몸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 이 몸으로, 이 손으로 훔쳤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껌 안 훔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껌 많이 훔쳤어요. 무슨 목사가 껌 훔치냐고. 네, 제가 훔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욕했습니까? 네, 목사인 제가 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셨잖아요. 네, 누구 미워해봤어요? 원수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봤자 껍데기,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척, 입으로는 어때요? 축복하는 척, 마음으로는 어때요? 막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 좀 잘 되는 꼴 봐요. 그럼 잘 됐네.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쟤는 어떻게 돈으로 된 거야. 돈으로. 인맥이 있어서 되는 거야. 제 실력으로는 절대 안 돼. 입으로는 다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때는 오늘 죄와 내일 죄와 앞으로 우리가 죄 지을 것도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죽으실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I achieved.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것은 오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게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만 시간이 있어요. 3시에 만나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자. 시간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왜? 시간에 존재되어 있으니까는. 내가 오늘 내 친구 만난다. 너무 좋아. 주일 때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누구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 서로 그 모임이 좋은 거죠. 왜?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 돼요. 이 교회는 신부들이에요. 우리들끼리 자랑하는 겁니다. 그거 죄가 되지 않아요. 좋은 일이에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만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껍데기 말고, 위선 말고 깊숙이 하나님 속에서, 내 영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와요. 우리의 영 속에 있는 하나님께 깊숙이 회개만 하면 죄인 된 자리에서 의인 된 자리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보석보다, 어떤 한 루비보다 더욱더 값진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과거나 현재가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다시금 일어나는데, 딱 깨니까는 내가 먼저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 슬기가 있어요. 우리 석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거기 계세요. 벌써 내가 먼저 죽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우리 메리 선교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는 다 해산된 겁니다. 완전히 청산된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믿지 않아요. 왜? 자기가 욕심을 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혼자 시험을 받아서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자꾸만 시험을 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시험을 해보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자꾸만 시험해 보랍니다. 근데 그 시험에 못 이기니까는
아유, 뭐 죽어봐야지 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꾸만 미혹받는 겁니다. 사탄이 자꾸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영입니다. 영으로 와요. 아유, 내가 뭐 예수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5절에 보니까는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 나의 몸이 다시 새롭게 된 것을 믿으면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이다. 성령이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를 누리게 됐으니까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완전히 조종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누굽니까? 사모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하신 겁니다. 안전해요. 든든합니다. 이 안에. 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몸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 헌 포도주를 새 포도주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 헌 옷을 입고, 이 헌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입느냐? 우리의 이 영은 죽느냐? 절대 안 죽어요. 영벌, 지옥에 가면 완전히 고통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는 이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다가, 전도사님 차 지금 폐차할 때가 다 돼가 있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폐차해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폐차 그냥 꽝 찌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새로운 차 하나만 사면 돼요. 새 차. 소나타를 사든 뭐 하나님께서 주신 뭐 혼다를 사든 새 차를 사시면 이 차는 찌그러뜨려 버리고 버려버리고 우리의 영만, 이 사람만, 영만 새로운 차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성령의 옷을, 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올바르게 변해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것이냐? 아주 소수가 가는 건데 완전히 completely,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르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면 오늘 전도사님한테 개인지도 받고 가세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성령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기뻐요 오늘? 하나님 기뻐서 기쁜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게임하고 비디오 2시간 보고 4시간 보고 친구들하고 가서 술 먹고 하면 나의 혼 기뻐요. 2시간 동안. 나의 혼 기뻐요. 2시간 동안. 담배 피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괜찮습니다. 1시간 동안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영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혼 때문에. 혼이 기뻐서. 근데 내가 다 끊어요. 세상 거. 담배 끊고 술 끊고 비디오 게임 끊고 비디오 안 봅니다. 드라마 안 봐요. 우리 슬기처럼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혼의 것을 다 끊으니까 영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는 이 영이 하나님하고 계속 커넥션이 되어 있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하세요. 내가 하나님 기쁜 일 하는가?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쁘세요 오늘? 여러분들 기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짜증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 고백할 때, 진심의 고백이 있을 적에,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자꾸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빠진 사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삶이 흉내내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삶이 흉내내면 안 돼요. 껍데기만 예수님 살면 안 돼요.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어떻게 오시는 건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외칩니다. 회개하라! End is near. 종말이 다가왔노라. 그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물은 무엇이냐? 물로서 우리 진찰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리고 피로써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 He is the counselor.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것만 알게 되면은 이야, 든든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든든해요. 돈 조금 있는 사람 안 부럽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세상 안 부러워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 공짜예요. 무료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받기 싫어해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심으로 이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에요. 왜? 자꾸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자신을 막 시험해서 그 시험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과를 만드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아니 근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미혹돼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 original sin.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혹에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욕심 때문에 미혹되었다. 탐욕. 좋은 남자 갖고 싶다. 좋은 여자 갖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나의 명예, 학위 갖고 싶다. 학교에 가면 뭐 배워줍니까?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학교 가면 뭐 배워줘요? 우리 요즘에 배워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듣습니까? 시장 바닥에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학교에 가면 듣습니까? 겨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데 교회에서까지도 사탄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시험 들게 하니까 큰 교회들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또 나갑니다. 또 싸우고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싸우고 또 나가고. 사탄의 일은요, divide, devil, 영어로 devil이죠. devil은 divide, 나누다.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사탄 마약 소굴에 없습니다. 술집에 없어요. 사탄 거기 너무 쉬워요. 자기 건데 뭐. 사단은 이제 교회에 와서 역사를 해요. 교회, 우리 겨우 그리스도인들, 겨우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고단수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뱀처럼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뭘 받아요? 시험 받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구원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신부로서 거듭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 모든 교회의 머리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간에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신부,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을 누리는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합니다. 힘들게 음식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시험을 받으면은요, 그것은 안 한 것보다 못해요.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더욱더 큰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 더욱더 큰 시험을 주시옵소서. 새 차를 샀습니다. 누가 뒤에를 꽝 박아서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차 좀 찌그러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영원한 나라를 내 마음에 갖고 있는데 차야 뭐 고치면 되지요. 교통수단일 뿐입니다. 자꾸만 이기는 겁니다. 이 시험에 자기 의지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도 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왕이세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까지도 버렸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 구원하시려고.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겨우 차 좀 찌그러진 것 같고 화내고, 교회 봉사하는 것 같고 화내면은요,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까? 자꾸만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라, 가연이, 또 우리 에얼샤다이, 또 노래 부르는 흑인 여자가 있어요. 우리 영어부에 시험 안 듭니다.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잡고, 아무리 이 찬양팀을 깨트리려고 흔들어도 이 찬양팀들끼리 사랑하니까, 서로 존경하니까, 예수님 한 분만 모시니까 깨지지가 않아요.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요. 이루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인간은 타락해서 저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죽이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사탄의 끝은 죽음이에요. 끝까지 가면은 누굴 죽이려고 해요.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 영벌을 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렁텅이, 지옥에 가서 다 죽는 나 인생, 죄인 같은 나 인생, 죄악에 찌든 나의 인생, 구렁텅이까지 가서 구원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부터 겨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어요. 한 형제는 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있는 돈을 다 탕진했어요. 다 써버리고 창기한테 술로, 도박으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된 아들이 돌아왔을 적에, 이렇게
쥐업 열매도 못 먹어서 이제 다 죽어가는 아들이 돌아왔을 적에 탕자의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구렁텅이에 갔습니다. 죄라는 죄는 다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죽었던 영을 살려놓은 겁니다. 길 잃은 양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탕자가 죽었다 살아난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탕자가 타락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탕자가 가서 막 즐깁니다. 세상을 컴퓨터로, 술로, 마약으로 막 즐기고 있어요. 창기들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탕자가 죽어. 그러니까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냅니다. 어디에? 이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탕자가 죄악의 길로 갔을 적에, 내가 죄악의 길로 갔을 적에, 내가 죄를 짓고 있을 적에, 이 세상에서 미혹되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적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복잡한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을 보내요. 이 세상에서 먼 나라, 이 먼 곳으로 보냅니다. 탕자 하나 구원해 오기 위해서, 구렁텅이 빠진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탕자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정신이 없어요. 사탄에 미혹돼서 아주 타락의 길로, 부패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그 먼 곳까지, 구렁텅이 지옥까지 보내서 구원해내 오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죄도 없는데 왜 오셨을까요? 보좌 위에 있는데 왜 오셨을까요? 왜 사람의 모형을 입고 왔을까요? 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왔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계시면 되는데, 우주 만물을 갖다가 정복하고 계신데, 거기 계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의 형태를 가지고 왜 오셨을까요? 죄도 없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의 죄와 부패된 것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캡슐 안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집어넣습니다. 저의 죄, 전도사님의 죄, 우리 선교사님의 죄, 장로님 죄, 우리 집사님들의 죄를 다 이 캡슐 안에다가 꽉꽉 집어넣습니다. 꽉꽉 집어넣어서 같이 부활하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적에 우리의 죄를 갖다 다 집어넣어서 이 죄를 갖다가 보좌 위로 올려놓은 뿌린 거예요. 이 죄를 갖다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옆으로 샥 올려놓은 겁니다. 이 지구를 벗어나려면은요, 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가려면은 3,500도의 온도가 이 대기권에 벗어날 때 있다고 합니다. 이 3,500도의 온도면 우리는 그냥 녹아버려요. 100도만 돼도 됩니다. 물이 끓어요. 3,500도. 이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근데 지금 이 3,500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이 3,500도 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이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다
다 이기신 분입니다. 무덤을 갖다가 다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이 캡슐 안에 넣고 3,500도가 아니라 몇만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이미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 샥 올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캡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분을 만약에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죄는요, 앞으로의 질죄도 사함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알려 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죄 줘보세요. 이칸 오늘 나가서. 여기가 복잡해요.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요. 그런데 죄죠. 사탄들 죄집니다. 세상 사람들 막 죄집니다. 사람 죽여요. 눈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요, 이 내 안에서 자꾸만 이 새 생명이 있으면요, 죄지면 못 살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뭐 하나 훔쳐 보세요. 못 살겠어요, 아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꾸만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영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은 어떤 건물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 안에,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죄사함이 다 청산됐다는 걸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나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예요. 누구의 의예요? 우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이에요. 껍데기만 의 있는 척, 의인인 척. 하지만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공의. 그건 뭡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정확무오한 분이십니다. 모든 죄를 갖다가 없애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돼요. 우리의 죄가 뭐 때문에 없어졌어요? 우리는 노력한 게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바로 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서.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복음은 자꾸만 들으면은요, hear, 들으면은 믿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 때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껌 한 통을 훔쳐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건가? 믿을까 말까? 그건가? 내가 영생 얻나? 내 구원의 확신을 받았나? 그 믿음이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요. 그 믿음이 영원한 믿음으로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약동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해서 그 복음이 살아나서 그 생명이 나한테 와서 완벽한 나라를 갖다가 내가 들어갈 수 있노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죄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 분 믿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한 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믿고 우리 하나님 그 한 분 믿고 우리의 죄 모든 것이 청산돼 버렸어요. 이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Heavenly realm, splendor blessing. 완벽한 복이에요. 끊임없는 사랑임입니다. 영원한 사랑임입니다. Omnipotence,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도저히 다시 한번 100번 태어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 복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집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교회는요,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소수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재림하시면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네, 밭에서 일하다가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가만히 남게 돼요. 하나님 아는 것 갖고는요, 우리가 들림 못 받아요. Rapture, 우리가 휴거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휴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원하시면은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걸 믿으셔야 되고요. 그 성령이 약동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러면은 8시간 비디오 못 봅니다. 아이고, 비디오 보면 죄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비디오만 보나?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펴요. 이게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내가 이거 할 수 없겠다. 자꾸만 찔끔찔끔, 자꾸만 내 마음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텔레비 보면은 텔레비에서 차를 갖다가 준다고 합니다. 게임쇼에서 차 받지도 않았어요. 뭐 뉴카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박수 쳐요. 아니 아직 차 타지도 않았는데 차 있으면서도 막 와 좋대요. 막 그 차를 갖다가 자기 걸로 막 믿어. 네, 막 믿습니다. 이거 내 차 될 거다.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복음은 믿지 않아요. 라스베가스에 금요일만 되면은 주일 저녁 늦게까지 이거 하루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남체인에 가면은 줄 쫙 서 있어요. 예, 50불 내면 왕복이래요. 저 안 가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가면은 자기가 이거 터뜨릴 줄 알아요. 이거 터뜨릴 줄 알고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딸 것이다. 내가 돈 따로 간다. 나는 된다 이거. 로또 계속 일주일마다 로또 삽니다. 혹시 될까? 믿어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를 갖고 있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왜 믿어요? 영원한 생명 못 받으면 뭐하러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요?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나에게 무엇인가 benefit, 이득이 있어야죠. 상급이 있어야죠. 상급을 믿는다면, 이득을 믿는다면 그 이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셨을 적에는요, 내가 긴가민가 영원한 나라 몰랐어요. 근데 이 예배당 나가실 적에는요, 성령 충만하게 이 기쁜 소식 받았으니까는, 좋은 소식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사세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겁니다. 다시금 일어난다고 했어요. 뉴카 롯데 복권 막 하지 마시고요.
라스베가스 가서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비유해드리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가서 계속 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다 썼어요. 돈을 막 갖다 썼어요. 1억, 2억, 3억, 5억, 10억까지 막 갖다 썼어요. 빚쟁이 막 갖다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빚쟁이들이 줄라라비를 섰어요. 막 돈 내놔라. 내 1억 내놔라. 못 살겠습니다. 막 사탄은 야, 네 죽어라. 죽어. 네 죽으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사님이 죽음의 길과 사는 길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을까 말까. 이 돈은 어떡한가. 고민입니다. 복잡해요. 못 살겠어요. 이 세상. 아이고 내 팔자 신세 타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전도사님을 잘 알아요. 와서 10억을 갖다 다 갚아줬습니다. 시급 10억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실제 이제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는데 본인은 몰라. 누군가가 이 빚을 다 갚아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누군가가 이 빚을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다 빚을 갚아줬는데 본인이 몰라.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돈을 갚아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빚쟁이들이 올 때, 야, 난 너한테 빚진 거 없어! 담대합니다, 이제. 빚진 거 없어! 담대합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살맛이 납니다. 이제는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노름하지 않아요. 비디오 게임 하지 않습니다. 술 먹지 않습니다. 마약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나의 그 10억의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삼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딸이다. 이칸, 스텔라 너는 내 딸이다. 전도사님 내 아들입니다. 선교사님 내 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시고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영화롭게 해놓았노라. 너는 이미 내 나라, 내 보좌 옆에, 내 나라에 벌써 다 들어왔느니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로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제로 있다면은, 그 복음이 이 안에서 약동을 한다면은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면은, 이 복음을 갖고 있다면은 오직 주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충족하고 만족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